이제 요한복음이 2장 남았습니다. 7월이면 요한복음이 다 끝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미국하고 한국, 유엔에서 여러 나라가 북한을 경제 제재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경제 봉쇄 조치를 하는데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북한은 관계 맺기에 굉장히 뛰어난 그 나라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164개의 나라와 외교를 맺고 있고 지금 대사관이 서로 교류된 나라가 47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방군이 든든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반미 노선을 걷고 있는 나라들하고의 동맹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시리아, 쿠바 같은 나라에서는 그 핵탄두 미사일을 만드는 재료들을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하고, 그리고 반미 노선을 걷고 있는 중동 나라에 지금 5만 명의 근로자를 파견을 해서 이 5만 명의 근로자가 매월 벌어들이는 돈이 수천만 달러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미사일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하고 유엔이 제재 조치를 해도 북한은 이 막강한 그 동맹, 외교와 동맹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 맺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크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도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빈 무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면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여기서 일찍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누가 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어두운 시간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무덤에 옮겨졌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에서 이미 그 발굴을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의 무덤은 바위를 팠어요. 석회암 바위를 파서 구멍을 내고 그 바위 구멍을 무덤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위에서 동그란 돌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입구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돌문은 옆으로 굴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잡아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무덤의 돌문은 청년들, 아주 젊은 청년들 대여섯 명이 달겨들어서 들어 올려야 돌문이 열리지, 여작한 여자들에 의해서는 돌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갔을 때는 이미 돌문이 열렸어요.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베드로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다. 무슨 호러 영화 그 제목 같잖아요. 시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당연히 젊은 요한이 더 빨리 달리겠죠. 그래서 요한은 달려가서, 그러니까 사람이 다 성격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은 달려가서 들여다보고 들어가진 않아요, 무덤에. 근데 베드로는요, 역시 성격대로 뒤늦게 뛰어가서 무덤으로 쑥 들어가서 무덤의 상황을 살핍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도 사람만 쏙 빠져나가고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 수건도 사람이 벗어놓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 스타트는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빠져나온 것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럼 나비가 번데기에서 빠져나오면 껍데기가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런 것처럼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빠져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새로운 질서로 옮겨지시고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 제자들하고 마리아는 반응이 어땠나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한 사람 누굽니까?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도 미래의 어느 날 우리도 다 죽어서 다 그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입관하고 무덤에서 우리 인생이 끝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도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은 누군가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요, 가장 죄를 많이 진 여자였고, 그로 인하여 가장 큰 용서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번째 영광을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영광을 얻었어요. 첫 번째 만난 주님을 배운 것도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이름을 불러준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첫 번째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크고 주님에 대한 충성됨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무덤에 찾아와서 그 어두운 가운데에 무덤 앞에서 주님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영광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멸망을 했는데 그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나중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다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죽고 숨어 있다가 죽고 그대로 화산재에 파묻혀서 산채로 미이라가 됐습니다. 그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지하실에 가서 숨고 어떤 사람은 그 건물 다락에 가족이 모여서 웅크리고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그 층계 계단을 올라가다가 거기서 쓰러져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폼페이 성 위에서 그대로 화산재에 파묻힌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서 있는 채로 화산재에 파묻힌 거예요.
그 화산재가 날리고 뜨거운 화산 그 바위 덩어리가 쏟아지는데 군인들은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손과 그 흔적을 보니까 손에 창을 잡은 채로 성벽에 서서 그대로 파묻혀 버렸어요. 그리고 천년의 세월을 묻혀 있었던 겁니다. 아마 마리아가 만일에 로마 군병이라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성벽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뜨거운 화산재가 쏟아지는데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18절까지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10절에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제자들은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집으로 갈 수 있는 게 제자들입니다. 집으로만 갔어요. 21장에 가보시면 다시 업으로 돌아갔잖아요. 남자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체념이 빠르고 너무 포기가 빨라요. 시체가 없다 그러면 예의상 찾아봐야 되잖아요. 주변이라도 없네 이러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데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앉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녀는 너무나 놀라고 충격스럽고 분노와 슬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다시 무덤을 들여다본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들어갔다가 그리고 요한이 들어갔다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나요?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두 천사 사이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천사 사이에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 주님을 여전히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시체가 사라졌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하고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다 봤는데 뒤에 누가 있었어요? 14절에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걸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완전히 변형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 거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눈부셨다는 것을 증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이전에 죽기 전에 육신적으로 알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부활의 영광의 형체로 완전히 바뀌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자들의 직감은 대단하잖아요. 그 수천 명에 있는 중에서도 자기 남편은 찾아내잖아요. 저 사람이라고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여자가 어떻게 그 시체를 들고 가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요 너무 간절한 겁니다. 마리아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시체 있는 곳만 찾아내면 자기가 옮기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살아나셨고 그분은 예수님은 마리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 알지 그들이 마음으로 믿지는 못해요. 우리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처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는 순간에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기쁨과 행복과 감격에 가득해서 예수님에게 라보니, 오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라보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렛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라보니요. 아마 너무나 감동해서 너무나 기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마라. 왜 예수님이 거절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예수님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끝나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끝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높이 들리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위로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왜? 올라가셔야 성령이 오세요. 성령,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는요 진리의 영과 더불어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만지면 안 돼요. 그 말은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서 죄인의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거룩한 형질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올라가야만 된다. 올라가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지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누리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첫째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비싼 옷을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스펙을 늘리려고 그러거나 그냥 외모를 가꾸는데 열중하는 게 다 왜 그래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존재 가치를 입증해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뽑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라 그랬습니다. 학벌 보지 말고 출신 학교 보지 말고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명문대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자기들 노력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존재 가치를 입증해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으로 입증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입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인 걸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발버둥을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핏값 주고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의 이유를, 새로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이유가 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셨다는 것. 오늘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17절에 보시면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이제는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빈 무덤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요, 우리의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죽은 영이 다시 부활해야 돼요. 영이 부활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좋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순진한 남자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저 같으면요, 그냥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을 텐데 니고데모는 그냥 너무 어린애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유치원 애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거듭난 것은 육이 아니요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매장당했던 무덤은 빈 무덤이 돼야 돼요. 왜?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조지 물러는 청소년 때 굉장히 크게 반항을 하고 방황하고 반항했던 저항의 젊은이였었어요. 여러분의 아들들이요, 저항하며 하나님 크게 될 자식인가 보다 이렇게 믿으셔도 돼요. 대부분 말썽 피는 애들, 그 젊은 아들들이 나중에 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뭐 가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세요. 조지 물러도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었는데 계속 아버지 지갑을 털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뭐 술, 뭐 알코올, 뭐 폭력, 그래서 교도소도 몇 번 다녀오고 도저히 이게 희망이 없는 젊은이였는데 어느 날 자기 발로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께서 조지 물러에게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조지 물러의 인생을 바꿔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조지 물러, 야 조지, 너의 그 도벽, 남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는 버릇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이다.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말에 조지 물러가 회심을 합니다. 조지 물러의 그 기도라는 불안에서 나온 책에 보시면 어느 날 조지 물러가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400명의 고아들하고 식탁에 앉았는데 식탁은 비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조지 물러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400명의 아이들 데려놓고 하나님이 아침 식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비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빈 식탁을 보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애들이 킥킥거리고 웃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가 끝나자 누군가가 보육원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마차가 하나 서 있어요. 그날 그 마을에 있는 회사에서 직원 야유회를 가려고 빵 공장에다가 빵하고 우유를 주문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야유회는 취소, 갖다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을 내고 빵과 우유는 고아원에다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기도가 끝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관계 속으로 초대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아가 빈 무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내 인생의 옛 주인이었던 나는 죽고 무덤에 갇히고 내가 죽은 그 무덤에서 다시 나의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조경호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이건 정말 걱정입니다. 얘 믿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무덤이 비어 있어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의 진정한 신뢰와 내 인생의 미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민영 선교사님이 이번에 국민일보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어느 포럼에서 이 말이 정민영 선교사의 가슴에 꽂혔다 그랬어요. 그날 강사가 나와서 한국 교회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회심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종이 뭐예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오는 거예요. 개종이 뭡니까? 남묘호랑객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사람을 개종시켰지만 회심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정민영 선교사는 이러한 현실이 선교지에서도 지금 심각한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80%가 기독교인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정민영 선교사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후투족하고 투지족 두 종족이 전쟁을 벌여서 서로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8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를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100만 명, 서로 죽인 100만 명 중에 8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인 겁니다.
이거는 개종이지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돼야지 종교적 형식주의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만 다니지 세상 사람하고 하나 똑같은 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렸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살고 똑같은 감정으로 반응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분노스럽다면 그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탤런트 영화배우 차인표 씨가 지금 한국 컴패션을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그분이 한국 컴패션의 대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입양 운동을 벌이는 중요한 이유는 어느 날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인도 컴패션 후원 행사에 참석한 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잖아요. 그 인도 컴패션 행사에 갔는데 그 인도 아이들, 고아 아이들,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아이들 그냥 막 와서 그 아이들이 끌어안는데 죽을 것 같더랍니다. 카메라는 돌아가지, 이게 싫은 표정은 할 수가 없지, 억지로 그냥 웃고 있는데 그래도 영화 배우니까 이게 되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되겠어요. 막 냄새나고 막 지저분하고 그 아이들이 달겨들면. 근데 한 여자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한 7살 된 남자아이가 차인표 씨한테 손을 내민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손을 쳐다보고 얼굴을 쳐다보고 눈빛을 쳐다보는 순간에 차인표 씨의 자아가 깨져버렸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헛살았다는 게 느껴지더라. 누가 얘기도 그 7살 된 애가 뭐 한국말을 하겠어요? 그냥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에 자기가 헛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 남은 생애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누가 준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차인표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인표 씨의 새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나는 연예인들마다, 간증하러 다니는 곳마다 이 가난한 아이들 한 달에 4만 5천 원만 내면 이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어디 가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뭐 좋은 것 먹고 편안하게 살고 인생을 즐기자라고 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히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요.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는 게 삶의 목적, 삶의 비전,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게 돼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의 뜻, 그분의 일이 내 인생의 모든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찰스 피니는 뛰어난 부흥사였는데 그는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습을 하고 있고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었고 그는 이제 시험만 보면 변호사가 되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어느 날 사무실, 뉴욕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보고 있는데 이른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마음에 찰스 피니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 과정 다 마치면 뭐 할 생각이냐?
당연히 변호사가 돼서 개업을 해야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돼서 뭐 하려고 그러냐?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돈 많이 벌고 나서 은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인생 남은 여생을 정말 따뜻한 곳에 가서 골프를 치면서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찰스 피니가 주춤했습니다. 늙으면 죽겠죠. 그래서 다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찰스 피니는 대답을 못하고 사무실을 뛰쳐나와서 800m가 떨어진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쇠창살 안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숲속에서 저녁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숲속을 나왔을 때 찰스 피니는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 목적이 됐습니다.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적 욕망은 무덤 속에 버리고 우리는요 또 다른 부활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찰스 피니도 그 결단의 밤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찰스 피니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논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동안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한 걸음씩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379장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저 모양집을 향해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 매장된 그 무덤 문이 열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주님, 나는 내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밤지나고 저 아침, 밝은 아침이 올 때까지 오직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춰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주님만 살아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